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력배들, 조폭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자기 몸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한 베레아였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졌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사도 바울을 해치려 들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예수쟁이들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아테네로 피신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여기 베레아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 목회자들 없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당신네들이 여기 남아서 저 사람들의 믿음을 다독다독 거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아테네로 건너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부터 아테네까지는 320km, 배로는 나흘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배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정기적으로 9시, 10시, 뭐 1월 1일, 2월 1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맞춰져야 물자가, 화물이 맞춰져야 그래야 출항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냥 닥치는 대로 제일 먼저 집어탄 배가 아테네로 가는 배였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테네로 바울을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아테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서 나흘길이나 되는 나흘씩이나 걸려서 배로 아테네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여기 또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또 베레아에서 왔던 사람들은 또 베레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배라고 하는 게 부정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있는 게 아니니까 또다시 며칠을 기다렸다가 돌아가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좋기 열흘은 더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수고롭게 베레아의 예수쟁이들이 아테네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왔다가 또다시 자기네 고향 베레아로 돌아갔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죠. 그리고 얼마가 하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또 아테네로 내려와서 바울과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하는 이야기가 베레아예요. 거기 예수쟁이들이 보통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럼 당신네들 다시 베레아로 가라. 그리고 다시 베레아로 올려보내고 사도 바울 혼자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 혼자 복음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고린도를 찾아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니까요. 홀로 이곳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정말 헌신적이에요. 얼마나 헌신적이었던지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순전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순전히 아굴라 부부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베레아에 올라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의 미래를, 사도 바울의 현재를, 사도 바울의 과거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비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도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그렇게 쫓겨가듯이 밀려가듯이 갔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신의 삶에 고생, 박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의 바울에게 내려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마게도냐의 예수쟁이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였었습니다. 마게도냐 예수쟁이들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초짜들이에요. 초짜 초신자들. 정말 초짜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공짜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공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반드시 돈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배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서부터 기술은 하나씩 다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사도 바울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이 천막을 만드는 천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일을 배워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낮에는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일을 하는 그곳에서 육적인 도움을 받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헌금을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초짜인이 오죽하겠어요. 초짜 신앙인들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헌금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에이 돈 얘기밖에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돈 얘기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상처받는 거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안 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헌금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상처받겠네 싶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냥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의 초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조심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자기네들에게 헌금 얘기를 하면 이 헌금 이야기가 자기들 마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조심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목사님들 당연히 돈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돈이 필요하지.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약에 헌금을 거둬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알겠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헌금하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이것을 마케도니아서부터 고린도까지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들고 와서 전해 준 겁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혼자 850대 1의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얼마나 신나. 근데 엘리야가 기가 팍 죽었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아합이 이세벨이 칼로 하나님의 선자들 다 죽이고 이 세상에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은 사람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이 7,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더라. 하나님 저 혼자 아니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너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다고? 이 교만한 놈아. 7,000명이나 있어. 7,000명.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7,000명씩이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지.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되지요. 마게도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모아진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이 세상 살면서 감동스럽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 마음을 아네. 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와,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와,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것처럼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만 들면 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고 싶은 힘이 생긴다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그냥 단순히 이건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저 초짜 신도들이,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들고 온 이 헌금, 이야, 이 헌금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이게 저절로 고백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사도 바울은 이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를, 자기가 영적으로 나온 아들이라 부르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집중하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 그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권사식이나 돼서, 장로식이나 돼서, 목사식이나 돼서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자꾸 하나님 사람의 위로를 기대해? 아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던 거였죠.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거는요, 말년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수형 칼로 자기 목을 로마 사람들의 베기 그 직전에 마지막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가을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그만큼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낄 때에 내가 디모데를 보면 참 좋겠다. 그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요. 디모데를 만나면. 그냥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 중에 동역자인 거죠. 물론 디모데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건 아닙니다. 실라의 이름도 성경에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어집니다. 신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동역자를 보면 기쁨이 생기고요, 위로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냥 눈빛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깊은 교감을,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 거기다 저 마게도냐 출신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헌금까지 들고 왔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함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었어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한다면 도망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도망 안 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도망가야 정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그 자리에 머물러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너무나 뻔한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큰 힘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가 그래서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보다 더 좋은 건,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신약성경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서신이죠. 이 모든 것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 쓰여질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쓸 수가 있었죠. 지난주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켰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켰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운동 경기를 봤는데 운동 경기 중에 권투 경기를 본 거예요. 권투 시합. 근데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주먹을 휘두르는 최선을 다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 은혜를 받으려면 저렇게 최선을 다해야 은혜를 받지.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나를 온전히 쓰러뜨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승리를 했네. 내가 믿음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될까. 내가 저렇게 믿음의 승리의 순간을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내가 절제해야 될까. 이것들이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경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을 묵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아닌 나.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혹시 한경재 목사님 다들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설교문을 한번 가지고 와서 놓고 제 설교문을 놓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누가 더 잘 썼을까? 아마 설교문으로 붙이면 별로 비슷할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분의 녹음했던 설교를 틀어놓고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두 사람 중에 그분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목사가 설교했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설교한 거를 딱 놓고 틀어봤을 때 누가 더 설교를 잘할까? 아마 설교를 틀어도 별로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수만 배 그분의 설교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분의 설교문을 읽었을 때에 과연 박 목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별반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문,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분의 발바닥이나 미치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드는 걸까? 메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은 다 똑같이 예수 부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구원, 은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냐면 메신저가 달라요. 전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보면서 야, 저분의 전하는 메시지는 진심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문이 엉성해도, 설교가 엉성해도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변하는 거라고.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거라고요. 메신저. 제가 설교문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하는 설교문을 해놓고서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서는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제 고민은 뭐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설교 참 잘도 하고 있네. 도대체 나는 내 자신과 무슨 싸움을 벌이고 있을까?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삶,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박교훈 집사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박교훈 집사님이 당신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데 제가 너무 기뻐요. 집사님은 단지 저에게 와서 이야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매 시간이면 매일마다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매 수요일마다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최민수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이 들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늦잠 자고 싶은 우리 이준희 집사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것들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메신저예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집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고 살아, 나는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그럼 좋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너가 그런 메신저로 살아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고,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